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고린도 전설을 좀 강해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될 때까지 이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말씀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두 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2통은 발견되지 않고 나머지 2개의 편지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나눠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 후서 4장이 이제 또 하나의 편지라고 해서 이제 총 3개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제 통설, 정설은 이제 2개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는데 사실 그게 미리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수요일 날 밤에 잠깐 말했지만 이 고린도 도시를 잠깐 설명하면, 고린도에는 항이 2개가 있습니다. 서로 양쪽에 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거죠. 상업,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아쉽지만, 축복을 좀 감당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죠? 사치가 심해지고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보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신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아무리 이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전도 거룩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 안에 몸을 파는 창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춘부를 부를 때는 고린도 소녀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음란한 도시였고, 매춘부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또 음란해 보일 때에는 고린도 사람 같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음란하다 표현을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이 말이 관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죠. 사치가 심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도시였지 않을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사고. 게다가 이 고린도는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가장 신이 많았다는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였는데, 아테네에는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었대요. 근데 이 고린도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10,000개가 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당시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60만 명이면. 그 60만 명 중에 유대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적은 수인가요? 많은 수인가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원래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추방당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고린도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아는 사람도 많다, 고향 사람도 많다 이런 뜻이지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라 그러면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거니까 2만 5천 명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 사역의 반대와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포기하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 말씀을 전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해 주었기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영적으로 소망 없는 곳, 이게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봐요. 가진 재산, 외모로 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소망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소망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1절에 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를 세웠어요? 바울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고린도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어두운 고린도 한복판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고린도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렇게 쉽게 좀 표현해 보니까요. 고린도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지더라고요. 고린도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듣습니다. 교인들 간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소송 문제가 생기고 서로 근친상간이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눈물을 세운 교회가 한순간에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입니다. 정말 섰다고 하는 성도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설 때에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담했을 거예요. 심란했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라고 해요? 감사하노니.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풍비박산이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싸우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린도 사람 스스로가 제자리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울이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의지로 반드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믿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볼 때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능성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좀 사람이 될까? 인간이 될까? 제대로 무슨 노릇은 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냥 믿어지는 건가요? 하실 거야. 물론 맞죠.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악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 같은 이렇게 쓸모없고 가망성 없는 사람도 주님이 경거한 자로 세우셨는데, 고린도 교회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절을 보면 바울을 소개하면서 바울에 대한 수식어가 어디에 있어요? 다 바울 앞으로 있어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게 다 수식어예요. 바울. 주어는 그냥 바울이에요. 그냥 이거 이야기하면 바울은 하고 2절로 바로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한 이 본문 9절에는 바울이 제일 뒤에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바울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보이나요? 네. 첫 번째가 파울로스, 크레토스. 헬라어 자랑하는 것 같지만 모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배 목사님이 아시면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거예요. 크레토스, 뜻을 따라, 아폴로스, 사도로, 예수의.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인데 이걸 보면서 사울이 중간에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무엇으로 해요? 바울로 개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울하면 사울, 스데반. 좀 더 뒤로 가볼까요? 1000년 전으로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지파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사울 또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쓴 이 사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때에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생각했겠죠. 이 아들이 이스라엘 초대 왕처럼 이 땅에서 첫 번째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이든지 1순위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능력 있고 탁월하게 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울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기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 가말리알 학파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사울은 무엇보다도 유대교 정치 지도자, 핵심 지도자로부터 굉장히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자를 누구한테 시켰죠? 사울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능력과 탁월함을 가졌기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얼마나 능력 있고 탁월했으면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자만하지 않게 할 정도로 그가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최고의 엘리트이고 능력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은 사울 왕의 명성에 걸맞는 이름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큰 자, 바꾼 바울은 작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건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그냥 에베소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인가요?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뭐 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그 헬라어 원문을 다시 보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을 파울로스로 해요. 파울로스. 근데 이 파울 뒤에 로스는 이제 남성 단수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단수다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이 파울이라는 이 단어가 파오에서 파생됐어요. 파오라는 헬라어. 이 파오라는 이 헬라어가요. 멈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멈추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멈춘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멈춘 사람. 무엇을 멈췄을까요? 내 뜻을 멈춘 거죠. 사울이었을 때는 내 뜻대로 행했지만 바울이었을 때는 내 뜻을 멈춘 거죠. 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멈춘 거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을 멈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름이 사울은 그 히브리어 사왈에서 났어요. 사왈. 이 사왈이라는 뜻이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교 신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개신교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을 지금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비록 예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 의미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사울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관계.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관계. 왜 그렇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이 절대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저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그런 일방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딱딱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삶을 멈추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멈춰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가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비로소 진정한 삶이고 복된 삶임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사도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알았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신을 보니 그 일이 믿어지니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없지만
똑같은 은혜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핀셋으로 쏙 꼽아서 하나님 앞에 두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아서 자신의 앞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보내시려고. 사도로 보내시려고. 사실 이 사도로 보낸다라는 말이 요새는 좀 쓰기가 좀 이렇게 좀 위험한 단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 때문에. 나도 예언 들었다, 나도 환상 봤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주님의 제자 12사도처럼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요새 있거든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사도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사도적인 삶이 무엇인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적인 삶은 주님이 이끌려 가는 대로 가는 삶이 사도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도적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사도적 삶입니다. 나를 멈추고, 욕심을 멈추고, 교만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한복판, 시장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끌려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나를 멈추고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사도적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